7월 6일 수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소리 맞추셔서 정확하게 발음하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을 선포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내 앞에 있어도 내가 그것보다 더 크면, 내가 그것보다 더 강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면 주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모습으로 나가면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가도 다 일곱 길로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공부하면서 무장해야 될 텐데, 오늘 갈라디아 도시에 있던 여러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서신으로 편지로 보내면서 인간적인 안부를 묻고 평안을 구하고 그 사랑하는 교회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들이 먼저 표현이 되지요. 그리고 또 이건 서신서기 때문에 요즘에는 편지를 많이 쓰지 않지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편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 국제전화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가 아마 8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비싸서 그 친구가 미국에서 전화를 하면 좀 싸다고 그쪽에서 이게 전화들을 많이 했고 저는 감히 전화를 걸 생각도 못할, 그래서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할 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제 이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그 소통의 하나의 룰이라 이렇게 서로 정해놓고 또 그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이제 안부를 묻는데,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많이 사랑하고 인간적으로도 염려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늘 품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냥 그렇게 안부를 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생명을 위한 말씀, 이거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없으면 안 되는 그 내용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사막에서 물이 다 떨어져서 목에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입을 벌려서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물을 먹여야 되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슨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고 먹습니까? 무슨 호텔 VIP 룸을 마련한다고 됩니까?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이에게는 물 한 컵이, 물 한 모금이 생명수예요. 마치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두 글자로 말하면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거를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사이족들과 함께 같이 잠도 자보고 또 그들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도 이제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지만 이 마사이족들은 이 앞에 이빨을 성인이 되면 뽑아버려요. 강제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가 없는 이를, 두 개 이를 뽑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갑자기 소를 치고 또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나갔다가 물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물을 못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뭐냐면 얇은 그 화살로다가 그 가축의 이 동맥 쪽을 탁 쏩니다. 그래서 구멍이 딱 나게. 그걸 딱 뽑으면 거기서 피가 쫙. 그럼 그 피를 강제로 입을, 그때는 이제 탁 쓰러지면 경직이 되니까 입을 벌려서 그 이빨을 뺀 그 공간 사이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볼상스러운 모습이지만 위기 때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물, 피를 넣어줘서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들. 요즘에는 이제 선교사님 들어가서 자 킬리만자로에서 만년설에 있는 그것들이 녹는 것들을 관을 통해서 수도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우물을 파서 이제 이런 문화적인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마치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에 가보면 그 음료를 쫙 담아놓은 곳에 가보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음료들이 쫙 들어차 있어요. 그죠? 음료들. 약간 기호식품이에요. 내가 뭐 무슨 맛을 먹고 싶으면 선택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음료 그러면 몇 가지 아니에요. 뭐 조금 더 하면 물, 음료 그러면 뭐 사이다, 콜라, 환타 뭐 이 정도 3개 정도. 뭐 더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데, 요즘에는 그 중에도 엄청나게 많은 음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업적으로 상품의 차별화라 그래서 같은 상품을 여러 개로 만드는 거죠. 소비자가 자기 기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요,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생명하고 문제가 없어요. 음료는 그래요, 음료는. 그냥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는 음료인 것인데 여러분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안 먹으면 안 돼요. 생명을 위해서 물은 먹어야 돼요. 요즘같이 무더운 때는 더 여러분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들고 다니면서 드셔야 돼요. 여러분 물 다른 때보다 2배로 많이 좀 드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더워 그럴 때 건강하죠. 그런데 여러분 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우리나라는요 이 환경의 혜택을 받은 나라예요. 정말 물이 맛있고 좋은 나라예요. 외국에 나가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맛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저 지중해 지역에 있는 쪽에 가보면 물이 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물이 또 얼마나 비싼지 몰라. 독일 같은 데도 그렇고요. 비싸요. 근데 물을 딱 먹어보면 가만있어 봐. 이게 뭐야. 뭔가가 떡떡떡떡하고 이 물이 왜 이러지. 다 정제를 했는데도 약간 그 무슨 소금기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 우리나라 물 맛이 아니요. 참 우리나라 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많고 물이 좋다고 해서 그 물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식수로 먹을 수 있는 물은 그 중에서도 깨끗하게 정제된 그런 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가 나서 온 천하가 물로 다 덮여 있으면 물천지고. 그런데 그때는 정작 마실 물은 귀해지는 거예요. 다 오염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목이 마르다가 그 물을 먹었다는 목이 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가 되어지는 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보가 차고 넘치고 지식이 차고 넘쳐도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의 죄악으로 오염되어진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제되어진, 정결하게 되어진, 어떤 오염물질도 섞여 있지 아니한 바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곧 그 생명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먹으면 그 순간은 배가 부르고 만족한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이게 다 배설물이 돼버려요. 응?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귀한 양식. 그래서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그 말씀을 진짜 우리에게 생명수 되시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배고파하는 자녀들의 입에 그것을 넣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4절 말씀에서 한 번 더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계속 설명하지만 오늘 4절 말씀에 먼저 그것을 탁 모아서 기록을 해놨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살과 모든 것을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디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야 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것을 담는 그릇이야. 여기에서 새로운 구원의 생명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새벽마다 갈라디아서에서 담겨져 있는 복음에 대한 엑기스, 복음에 대한 정말 그 진수의 생명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능력 얻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복음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건강하게 소망으로 또 주님 영광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정보로 더욱 차고 넘쳐가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실시간으로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사실들을 알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수로 공급받지 못하여 목말라하는 이들이 많고 영적으로 배고파 죽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 혼탁한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여 새힘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적으로 잠자는 시대에 기도의 사명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주님께 상급받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이 무더위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